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본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우리 서커스 이런 거 이래 보다 보면 그 맹수들 호랑이나 뭐 사자나 아니면은 큰 코끼리나 어떤 예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 다루기도 하고 뭐 데리고 놉니다. 우리가 놀라워하죠. 또 불처럼 이래 막 불을 피워놔놓고 어느 동그란 어떤 뭐 이런 데를 들고 있으면 뛰어넘기도 하고 시킨 대로 합니다. 짐승이 불을 얼마나 두려워할 건데. 완전 에덴 동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맹수, 아무리 큰 맹수라도 서로 간의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 조련사와 맹수 간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신뢰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보면 어떤 힘, 어떤 세상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파괴적인 어떤 힘, 이거는 약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힘은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우리 힘의 근원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힘이라 생각하는 것. 첫 번째 경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돈. 그래서 옛말에 장사도 무일푼이면은 안색이 변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돈 없으면 약해진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지식의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르면은 약합니다. 사람은. 용기가 없어지고. 세 번째 경험의 힘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처음 하는 거는 두렵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래서 이게 경험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우리가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공경, 히브리어로 카바드 그럽니다. 이게 무게를 인정하다 하는 뜻입니다. 카바드가. 그러면 부모님의 어떤 면을 우리가 공경한다는 겁니까? 돈이 많아서,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월의 무게가 있거든요. 뛰어넘지 못합니다. 자식치고 부모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았는 자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래서 우리 어른을 공경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세월의 무게라는, 세월이 주는 경험이라는 것은 뛰어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도덕적인 힘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생기면 약해집니다. 양심의 응원을 받으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죠. 자, 이 네 가지를 힘의 근원이라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 교인들은 이 네 가지 힘으로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우리 교인들은 어떤 뭐 지식의 힘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경제의 힘이라든지 경험의 힘, 이 이상의 큰 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네 개의 힘을 다 가져도 못 가질 수 있는 힘. 다 없어도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힘.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의 힘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상의 큰 힘은 없습니다. 그 1967년도 6월 달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 3차 중동전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6.1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때
처음 전쟁이 발발하고 며칠간 기습을 받았으니까 양 사면으로 다 위쪽에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이래가 기습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외신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탄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말에. 그때 마지막으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심과 애국심이라는 강력한 두 개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6일 만에 전쟁을 끝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무기고 힘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하고 이런 강력한 원자탄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폐잔병처럼 오합지졸처럼 왜 제대로 당당하게 못 사느냐, 용기 있게.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내 편인 분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을 당연히 이길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사가 아벤노고 용광로에 걸어 들어갑니다.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옛날에 그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서 교회도 많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니까 일본 순사한테 붙들려가지고 자꾸 그러고 돌아다닌다니까. 선동하는 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두들겨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너는 왜 자꾸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 그러느냐. 내 속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꽉 차 있으니까 때리면 튀어나오는 게 그 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완전 미쳤구나. 이거 내보내라. 세상이 못 이깁니다. 에릭 린들이라는 사람은 1924년에 파리 올림픽 때 그 당시에 100m 세계 기록 가진 사람입니다. 영국 대표로 나왔어요. 금메달 유력한 후보인데 그 시합하는 날이 주일 오후 3시, 5시로 잡히는 바람에 나는 주일날은 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거부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 앞에 그 당시에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광신자처럼. 주일은 나는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까. 많은 사람 앞에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금메달보다 더 귀한 금메달은 믿음의 금메달이에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승리의 사람입니다. 출애굽에서 처음 지도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모세가 지도를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나이가 120이었다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이 끝났기에 불러갑니다. 그 다음에 2대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느보산이라는 산에 가나안 땅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한 발짝도 못 디뎌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세워지는데 그 상황을 이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암담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왜 그러냐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부관.
근데 이 모세가 보통 사람이냐 하면은 굉장한 인물이었거든요. 그 카리스마 하며 하여튼 그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막 호렙산에서 받을 때 그 모습이나 하여튼 막 홍해를 가를 때 반석을 때리니까 생수가 터져 나오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항상 목새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지팡이 들고 따라다니던 그 시종이 다음 때 지도자가 됐으니까 흔히 우리 그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 계시는 교회는 가지 마라 그럽니다. 뒤에 가는 목사님 힘이 든다고. 앞에 대단한 모세가 있었는데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움을 받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불안했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또 하나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 그러더라. 거인들이었거든요. 성벽이 굉장히 높고 대단하다 그러더라. 그 성을 뭐 일반 정예군들이 가도 못 이깁니다. 잘. 그 사람들을. 철병거를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전쟁만 일삼는 부족들이에요. 이거 오합지졸이잖아요.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뭐 군대 조직도 없는 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 명령이 요수아한테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상황이. 자, 그런데 그러면은 가게 되면은 뭔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무기라도 좀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철병거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뭐 총을 준다든지 아니 이런 오합지졸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서실 때 이렇게 씁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80 먹은 모세가 처가 사람이 양치기 하다 살던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어느 날 떡가가지고 노예들을 내가 해방시켜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라 말입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말 아닙니까? 그게 힘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내 뒤에 따라 나오겠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네 가진 게 뭐냐 물었어요.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 조그마한 막대기입니다. 양을 칠 때 뭐 막대기 조그마한 거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처가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들고 가거라.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돈 벌어가지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돈 내놔라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물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내가 너를 들어 서리라. 백지를 들고 씁니다. 백지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없는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늘 나를 돌아보죠.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언제 내보고 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막대기 하나도 안 줍니다. 네 뭐 가지고 있느냐 묻지도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합니다. 가라. 요단을 건너가라. 암담하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나를 돌아보며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못할 게 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그러면 세상의 조건도 그래도 있으면 플러스 알파가 안 되겠습니까? 반대입니다. 세상 거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이 동원되는 순간에 하나님 일은 하나도 안 됩니다. 일은 더 꼬입니다. 못하게 합니다. 믿음만 갖고 하는 거예요. 모세 다얀 장군이 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과 애국심입니다. 하듯이. 여러분, 이 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힘이라 생각합니까? 국방력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정부와 국민들 간의 신뢰, 국민들과 국민들 간에 서로 믿음이 있으면 이 나라는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전부입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지금 어렵게 삽니까? 상관없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 사랑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문제 없습니다. 언젠가 일어납니다. 지금 약해도. 믿음이 전부죠. 뭐 어느 가정에 남편이 자기가 혈액형이 O형이고 아내가 O형인데 애가 초등학교 때 학교가 혈액형 검사를 하고 왔다 그러면 A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내가 O형이고 당신이 O형이면 자식은 O형밖에 날 수가 없는데 우리 애가 왜 A형이냐? 그때부터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부터가 싸우고 이러다가 하니까 아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이 자기 아를 갖다 자기 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고통에 못 이겨가지고 애하고 그 아내가 자살을 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이 사람 혈액형을 조사하니까 검사를 했더니 A형이라는 겁니다. A형. 자기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혈액형 잘못하는 분들이 있을걸요. 그러면은 가정이, 여러분 믿음은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힘이지만은 가장 약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불신입니다. 의심. 그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첫 번째가 뭔 줄 압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믿음은 확실합니까? 믿음만 확실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없어서 지는 겁니다. 우리는. 10가지 100가지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믿음은 확실한지. 어느 목사님이 가까운 그 동네 이발소에 가가 머리를 깎는데 그 이발사가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고 지금도 내 아내를 애를 늘 먹고 내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만 시켜주면은 내 예수 믿겠습니다. 믿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변화만 시켜주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통해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뭘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 머리를 깎고 나오는데 옷을 입으면서 창밖을 보니까 그때 장발 청년이 하나 지금 머리를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저씨, 우리가 세상에 다 머리 단정한 거는 이발사가 있기 때문인데 세상에 이 동네도 아저씨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머리를 다 깎고 이렇게 다니는데 저 장발이고 저렇게 지저분하게 저 청년은 이 동네 청년인데 보니까 저 청년은 왜 저렇게 장발로 해가 다니도록 놔둡니까? 아저씨는 이발사면서 그 아저씨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러는 겁니다. 이거 왜 내 책임입니까? 자기 좋다고 저래 다니는데 나한테 와가 머리 깎아달라 그래야 내가 단정하게 해주지. 오지도 안 하고 자기 좋다고 다니는 사람을 내 무슨 힘으로 내가 저 사람을 단정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며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전에 교회를 나와야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 변화될 거 아니에요. 가만 앉아가지고 지나가면서 내 좋다고 이래 살면서 머리를 내 단정하지 않다고 당신 책임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고 싶습니까? 그럼 더 큰일 날 건데. 이러고 가셨다 그래요. 자, 믿음 생기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되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럽니다. 너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모세의 시종이었을지 몰라도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위대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결로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치우치지 마라 그럽니다. 이 말은 한 길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나를 네가 믿고 가는 이 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가나안 땅에 승리하는 길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복되게 살고 구원받는 생명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잘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뒤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갈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은 이북 사람입니다. 이북에 있을 때 할아버지 때부터 천석군, 만석군은 안 돼도 천석군은 됐다 그럽니다. 굉장한 지주입니다. 그런데 38선이 갈라지고 이제 자기가 그 당시 한 20살 요때 됐을 때인데 어머니가 부릅니다. 남한으로 넘어가라. 너는 여기 있으면 죽는다. 우리 집은 다. 우리는 이미 이 나이에 어디 가겠느냐. 너라도 넘어가라. 부모님 두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야 이놈아 네가 살아야 효도하는 거다. 죽으면 무슨 효도가 되겠느냐 부모 앞에. 네가 사는 게 효도다. 빨리 가거라. 자 어느 날 밤에 넘어옵니다. 보찜 하나 지고 나이 20살 때 혼자. 그때 어머니가 권사님이 붙들고 마지막으로 앉혀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정말로 아무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저 남조선을 향해 갑니다. 나도 따라갈 수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아들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앞으로 언제 만날지는 몰라도 우리 아들을 평생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가는 손을 붙들고 그러더라 그래. 내가 꼭 당부 하나 하마. 명심해라. 다른 길 없다. 네가 혼자 가는 길이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앞으로 평생 복되게 존귀한 인생이 되어 살 거다. 예수 잘 믿어라. 신신당부하시더라 그래요. 그래 예. 그리고 그 밤에 집을 뛰쳐나와가 길로 못 가니까 산을 넘어 내려오는데 이 농사꾼 차림으로 모르는 인민군을 혹시 만나면 농사꾼인가 해가지고 지나갈 것을 하필이면은 같은 동네 어릴 때 친구였던 그리고 학교를 나오자마자 인민군에 자원 입대했던 친구를 턱 만납니다. 그 산길에서. 깜짝 놀라가 서 있는데 대분 첫마디가 그러더라 그래요. 이 지주새끼. 너 남조선으로 도망가는 길이지.
할 말이 없습니다. 보찜지고 이래 있는데, 아, 이제 내가 죽었구나. 가만히 이래 있는데 따라와. 총을 들고 걸어가는데 뒤에 따라갑니다. 아, 나는 이제 적결처분 당해가 죽는구나. 한참을 걸어가다가 갈래길이 나왔는데 갈림길에 그 앞에 탁 서더니만은 뭔가 밑으로 참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더니 뒤로 돌아보면서 왼쪽으로 가면 인민군들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안전하니까 오른쪽으로 해서 넘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보고 있으니까 가서 잘 살아라. 그러더니 가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이래 서가 보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보면서 네가 어릴 때 내한테 잘해준 거 그거 내 은혜 갚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러고 가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야곱처럼 만날 때가 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편안하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못 느낍니까? 언젠가 여러분 만날 때 사는 길이 열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은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 갈등한다는 겁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놀라지 마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사람들입니다.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원자탄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이. 뒤돌아돌 필요 없습니다. 좌우로 여러분 헤매고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두 번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겠다 그러면 죽을 일이 생깁니다. 끝났다 그러면 내 인생 끝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한숨 쉬고 한탄하고 욕하고 누구 비난하고 우리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눈앞에만 보고 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이 우리 인생을 운명을 좌우합니다. 말이라는 거는 항상 은혜고 복된 말을 입에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됩니까? 살다 보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전하고 외우고 말씀을 입에 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탄하는 말, 원망하는 말, 누구 욕하는 말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복을 받을 거니까 복을 받게 살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또 하나, 그 뒷부분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라 그럽니다. 우리 마음 속에 두라는 뜻이에요. 늘 주야로 두고 살아라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담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꿔도 주님 만나는 꿈을 꾸고 살아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야 여러분 성공하는 길을 가야 성공을 하지 망하는 길을 가면 성공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갈 때 승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좌우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살고 마음에 두고 살고 그 믿음으로 살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건데 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은 수준이고 같은 크기입니까? 나하고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다릅니다. 이게 믿음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다르냐? 그 믿음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같다고 생각하니까 힘드니까 똑같이 고민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죽는다 산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나 똑같다 생각하니까 내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사람은 도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하고 같습니까? 그런데 왜 고민합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분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다르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면 생각 자체가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러면 어느 정도로 다릅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 이 말이잖아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야, 어느 하늘과 땅 차이라니.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느 정도로 다르다는 건지 다른 크기를 알아야 제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 정도 되면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지금 보이는 하늘이 보입니까? 저게 몇 킬로나 높이 되지? 100만 킬로? 억만 킬로? 여러분, 광속으로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광속으로 1년, 10년이 아니고 1억 년을 달려도 300억 년을 달려도 하늘입니다. 빛의 속도로 100억 년, 1000억 년을 달려도 하늘입니다. 저 하늘의 세계를 압니까? 태양계, 은하계, 저 우주를 압니까, 여러분? 그 크기를. 우와! 하나님이 그만하다면은 나는 도대체 뭐라는 거냐? 그죠?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은 평생을 신학만 공부하는 분입니다. 교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책을 쓰고 많은 신학의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이 했는 말이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해봐도 하나님이 바다라면 태평양이라면 나는 한 바가지의 바닷물에 불과하다 내 지식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가 바가지 한번 떠봤습니까? 바다와 뭐를 비교 대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바다라면 나는 조개 껍데기와 같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믿기에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는데도 잠만 자마 눈만 뜨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 자식 문제도. 그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는데 내가 해줄 수 있다는데 도저히 불안해가 못 믿겠습니까?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가 글에 이런 글을 썼어요. 책을 읽는 감동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 밖에 있다.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에 하늘이나 녹음을 보면 줄창 보아온 범상한 그것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나는 사물의 그런 낯설매 황홀한 희열을 느낀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사랑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 눈을 떠가 그 다음부터 이래 보면 세상이 전부 사랑입니다. 물소리가 사랑의 창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떤 책이나 영화를 보고 나면 비극적인 어떤 책이나 슬퍼하는 이런 영화나 한번 보십시오. 나오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암울하고 슬픕니다. 책을 읽는 동안에 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을 읽고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상 보여지는 것으로 읽은 책이 효과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소룡이라는 영화가 막 나오고 있었는데 이소룡 영화 보고 나면 애들이 전부 이거 돌리고 발로 차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 만납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이 예배당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문을 열고 나가면은 달라집니다. 세상 보이는 눈이. 하나님을 제대로 여러분이 만나고 나면 알고 나면은 성경을 읽고 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두렵습니까? 그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랑과 희열과 기쁨과 여유로움과 충만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 밖에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안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막내니까 더 그렇겠죠. 어머니하고 시장을 가면은 과자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보이는 것마다 사달라 그랬죠. 근데 어머니가 못 사주지 않습니까? 뭐 그런 돈이 있습니까? 다 사줄 만큼. 그러면은, 야, 가자. 안 된다. 하면 가잖아요. 그때 제가 했는 말입니다, 늘. 왜 안 사주는데? 돈 주마 과자도 주고, 돈 주마 장난감도 주는데, 왜 돈 주마 주는 걸 안 사주느냐 말이에요. 돈 주마 주는데. 그렇게 늘 내가 화를 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돈 주마 되는데 왜 안 주느냐 말이에요. 안 사주느냐 말이에요. 한 번은 저녁을 먹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웃으면서. 저놈이 오늘 시장을 가가 과자 사돌라 장난감 사돌라 그러면서 내가 안 사주니까 돈 주마 되는데 왜 안 사주느냐고 내한테 막 땡깡을 부리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웃더니만 그래 돈 주마 다 되는데 그자 이렇게 웃으시더라고. 예, 돈 주마 되는데 안 사주더라고. 자, 부모의 세계를 아이의 30년, 40년의 세대도 모릅니다. 어린애라서 그렇잖아요, 어린애.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만분의 1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다니엘처럼 살 겁니다. 에스더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세상 사는 그게 달라질 겁니다. 지금 좀 어렵다고요? 실패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감사합니다 합니다. 아니 죽겠다 소리 안 하고 왜 감사하는 겁니까? 감사할 일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이 일이 언젠가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우리나라 이제 목회를 하러 이제 돌았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돌으면은 바로 임지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뭐 임지를 구하다 보면 6개월, 1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임지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이래, 이력서는 내놔놓고 이제 돌으면서 한 6개월, 1년 걸릴지도 모르니까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힘들었으니까. 우리나라 명산들, 뭐 설악산, 태백산, 지리산, 속리산 이런 명산들 뭐 팔공산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명산들을 이분이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한번 다 등반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뭐 수십 개 되니까. 그래서 매 주일마다 2박 3일, 3박 4일 이런 식으로 등반을 한번 하겠다. 앞으로 또 목회를 시작하면 바빠가 못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명산들을 해놔놓고 스케줄을 잡았어요. 차례대로 막 설악산부터 훑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 돌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 계획을 갖고 돌았습니다. 돌아서 첫 한 달은 이런저런 이제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정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보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등산을 이제 하겠다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임지가 결정할 때까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설악산부터 시작한다 이제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출발한다 그러는데 토요일 날 가구를 좀 옮기자 그래가지고 아내가 가구를 옮긴다보다 허리가 삐끗한 겁니다. 딱 들어 누웠습니다. 허리가 삐끗해가. 뭐 계획이고 뭐고 그것도 못합니다.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한 달은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2달째 되니까 겨우 걷습니다. 하자
저리 걷습니다. 뭐 등반은 무슨 등반입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집에 앉아가 책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못해요. 꼼짝을 못하니까. 그래서 늘 틈만 나면 주여 기도하고 틈만 나면 앉아가 책 봅니다. 이제 끙하이가 한 8개월 뒤에 임지가 생겼어요.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 임지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6년인가 7년 있다가 왔는데 그냥 등산이나 한 5개월 7개월씩 하다가 목회한다고 와서 막 영역이고 뭐고 다 잃어버려가. 목회인들 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천지도 모르고 나는 등반할 기라고 계획시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리를 딱 때리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목회 준비나 해라. 기도하고 책이나 막 읽어라. 목회를 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같겠느냐.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실패가 있습니까? 안 좋은 게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늘 불안하게 생각하고 염려하잖아요. 강해라 그러는데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는데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373장에 이렇게 부릅니다. 2절에 큰 물결 일어나 인생 살다가 물결이 일어납니다.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정말로 저는 이 찬송 부르면 이렇게 멋진 가사가 있을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인생 살다가 쉴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피곤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간증할 겁니다. 그때 그 풍랑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가게 됐습니다. 멋진 가사죠.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세상 어떤 고락간에도 주님 말씀만 내가 잘 붙들고 살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등기될 때 내가 의지할 데 없는 이 세상에 큰 믿음 주십시오.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간증입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찬송 부르면서 이 찬송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버지. 감히 감사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는 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세상 어려워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하는 미련한 저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